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라는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야 뭐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게 너무너무 믿음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온 백성이 사울을 따르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상비군을 만듭니다. 딱 상비군을 만들어 가지고 폼나게, 폼생폼사 아닙니까? 폼 탁 나게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요나단 아들 40의 아들이니까 아마 20대의 아들이겠죠, 그죠? 20대의 아들은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이 20대의 아들이 뭘 얼마나 알아가지고 얼마나 용맹해가지고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겠습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이겼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암몬을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겼는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용맹해서 이겼다 생각하죠. 우리가 가지는 어리석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가 성공하고 내가 잘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잘해서 어떤 것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하는 모양 똑같이 3,000명 택하여서 2,000명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게 하고 그랬는데요.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부리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요나단이 나이 20의 젊은이가 블레셋을 호기롭게 쳤다, 병사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상의를 했겠죠, 그죠?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때 암몬을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사무엘이 있으니 선지자에게 물었던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게 당연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암몬하고 전쟁하고 이겼는데 까짓 블레셋 이 눈에 가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집 쑤셔놓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집을 쑤셔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벌초하고 그럴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벌집 조심해야 됩니다. 벌집 쑤셔놨다 큰일 나죠. 그런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0명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구야노 하면서 막 숨고 난리가 나고 백성이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뭘 합니까? 사울이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보던 패턴 아닙니까? 이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던 꼭 그 모양 아닙니까?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 왕이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려서 이게 문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게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 주님 하고 막 그렇게 번제를 태워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마음의 평안점은 어쩌면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와서 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했던 일들,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스스로 병사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뢰치 아니하고 마음대로 전쟁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 좋을 때 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가 떠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뒤에 가보면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던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사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으니 다윗은 실수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울은 실수하고 연약하니까 바로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은혜와 축복이 늘 머무른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눈, 어떤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가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는 날 동안 우리가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